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피웠고 그 가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언약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 정치적인 용어로서 협정, 조약 또는 의무를 뜻하는 말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쌍무적 협정이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조항, 즉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복주실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의무를 지고 하나님도 의무를 진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8절에 나오는 언약의 말은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들어야 할 언약의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을 선포하게 하는데요. 이 4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단지 출애굽 세대랑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세대에도 포함하는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약 규정의 준수와 이 율법의 준수도 이 모든 세대의 의무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또 이들의 불순종은 계속돼서 이어지다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당시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면서 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이 5절 말씀에 나온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러한 대화를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유다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이 자신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징계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중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또 7절과 8절에 기록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의 내용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 유다 백성들도 언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받을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이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역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언약을 깨뜨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장차 유다 백성들이 당할 재난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 언약 저주의 실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후반부 말씀인 이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네, 앞서 이제 서두에 말했습니다. 언약은 누군가 혼자 약속하는 것이 아닌 쌍무적 협약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한 A와 B 둘 다 이제 언약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협약을 맺고 어느 한쪽이 이제 협약을 어겼을 때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10절에 등장하는 언약에는 언약의 의무를 준수했을 때 따르는 축복과 또 언약의 의무를 따르지 못했을 때 따르는 저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에게 선포하시는 이 재앙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언약적 저주이면서 또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이 섬긴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있는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13절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그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유다 백성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성읍의 수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만큼 많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재앙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찾고 부르짖어도 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함으로써 그 우상은 물론 그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은 부르짖음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돕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진 이 유다 백성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14절에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 중에 이제 신앙의 연수가 쌓인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듣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본뜻은 10절에 이 유다와의 언약 관계가 파기된 이상 유다의 기도의 효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언약을 지키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99개의 언약을 또 하나님 이거 합시다 얘기 들으는 것보다 단 하나, 하나님 내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성전 밖에서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결과를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한 이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듣지 않으실 것과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유다가 죄를 회개하려는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하는 자가 회개하기까지 그의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귀를 막으심으로 내가 기도를 듣지 못한다 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15절의 표현처럼 거룩한 제물고기로 재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묵상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또 그 이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조차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을 맺는 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휴가철, 쉼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로 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 언약이 파기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완전하게 파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여러 이동과 아버지 쉼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어주신 자연과 또 공기와 또 여러 가지 또 쉼을 맞으면서 하나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어주신 아버지 예배의 의무, 찬양의 의무, 아버지 그런 의무들을 꼭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늘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